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3절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노래하며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고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리될 것임을 내다보며 오늘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새벽 기도에 힘쓰는 이유도 재림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이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열매는 거기서 이루어지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녀 손들과
가족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믿어야 할 가족들이라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함으로 주님이 동행해 주심이 표시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나이찬 청년들, 군대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기를 강청하나이다.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장애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이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주 임박한 재림 사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일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먹고 실컷 돌아다니면서 먹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걸 준비할 뿐이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신앙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놀라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랬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재림신앙을 확실히 가진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그리고 재림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임을 믿어지게 하신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이유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이여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을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승천과 재림하심이 믿어지면서부터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는 자들은 다시 깰 것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인생은 크게 두 번 이사합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이 세상으로 이사 한 번 하고 이 세상을 예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것, 그 이사 가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할 자들은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일 것이다. 이런 순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저는 내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행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찬송 부르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단체 중에 북중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중선교회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6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12개 교회가 협력해서 돕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 왜 이렇게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이슬람권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하느냐? 재림신앙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징조가 점점 심해집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징조가 점점 심해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진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일도 돕는 것도 재림신앙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지도 않을 건데 뭐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희생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최고의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죠.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림신앙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이 재림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뵙게 하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가족들도 이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재림신앙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주님 손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확실히 알 것을 내다보며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족들, 믿어야 될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 소망으로, 이 재림신앙으로 일평생을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